네, 다 끝나고 왔습니다. 예, 집입니다. 예, 선교대에 가셨었는데,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도 네, 같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틀 같이 동안 갔습니다. 예,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들어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 김범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고정 멤버로 특성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참 좋은 설교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교훈을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성경보다 세상에 더 좋은 책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명작이 있어도 성경하고 깨물 붙을 책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도 세상에 계속 책들이 요새는 전자책이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무수하게 책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 깸이 안 될 정도로 어느 나라에서나 성경이 많이 읽혀지고 또 성경을 읽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을 읽는 거 보면 성경은 특별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그러면 구약을 이제 옛날에 성경이라 그랬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와 미래와 현재 전체를 포괄해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66권 성경을 전체로 이 성경으로 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그 사도행전 24장에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 전서 말고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예,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장 예, 16절 말씀을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세선 중에서 윤영아 선교사님께서 요나스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데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저 양반들이 은혜 되게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잡았는데 제목을 보면서요. 제가 요나스 강해서를 썼는데 참 제목이 그 우리 세선 중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목을 잘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잡았다고 했는데 제가 요나스를 전체적으로 보는 가운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보고 놀랐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요나스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요나스 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스 4장을 보겠어요. 요나스 4장. 요나스 4장. 자, 7절입니다. 요나스 성경 4장 7절이에요. 4장 7절.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사요? 벌레를 예비하사 예, 벌레를 예비하사 새벽에 그 박넝쿨을 깔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어요. 깔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벌레한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야, 너는 새벽에 잠자지 말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저 박넝쿨을 갉아 먹으라 그랬더니만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벌레가 아멘 하고요. 순종하고 살살살살 갉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예비했더라. 멋진 독수리를 예비했더라. 정말 공작새를 예비했더라. 그러면, 그거 멋있으니까 예비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벌레 새끼, 그걸 하나님께서 예비했다고 보고, 저 벌레가 씹은 거는 자기가 어쩌다 태어나서 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그 벌레가 박넝쿨을 하나님이 갉아 먹으라고 하니까 대낮에 갚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일찍이 박넝쿨을 갉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 성경을 보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총독이 나오는데 이 총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멍청한 총독이에요. 죄인 아는 사람을 고발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또 여기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하면서 총독에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레를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갉아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실 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벌레를 긁어먹게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못된 인간도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만들어서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멍청한 사람,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은 벌레를 써잡수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쁜 대제사장도 쓰시고 서기관도 쓰시고 벨레스 각하도 쓰고 여기 변호사가 내려왔다는데 더들로라는 사람이 돈을 받아먹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대제사장이면요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바울에 대한 말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우리가 저 사람을 풀어주고 성경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웃기는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인간이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시니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면서요 아주 정말 고발을 해하고 이 사람을 하는데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인도에 있을 때 코로나를 경험했는데요 야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니까요 막 그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바로 제가 있는 집에 제가 3층에 살았는데요 2층 사람이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니까 그렇게 더러운 나라인데요 그거 우리 보건소서 와가지고 약을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을 막 DDT 가루 같은 걸 막 집에 허옇게 갖다 뿌려놓고는요 대나무로 갖다 묶어가지고요 그 집에서 문 밖에 아무도 못 나오게 그냥 대나무로 가지고 꼭꼭 묶어놓고 그 집 사람들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무서운데요. 여기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아주 전염병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여기 보니까 소욕해 하는데 소욕해 하는 게 약간 소욕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를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전부 다 그냥 발딱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워. 여러분들 옛날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있을까요? 지금도 덮어 씌우고 억울한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선한 사람을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도요. 어느 교단이나 뭐 정말 교단들 가운데도 좋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단들도 있는데 잘못된 교단들 미국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동성애를 그거 한다고 해서 그 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그냥 우리 교단에서 나가야 된다. 동성애 하면 안 된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간에 중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불교에 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말 하면 노회장, 총회장이 나서 저 사람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목사님이 거기에서 담임 목회하다가 우리가 유수를 통해서 보고 그분이 또 설교하는 것도 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세선 중에도 그 목사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가운데서 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불쌍하게 살고 한심하게 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줄 알면 그런 짓거리를 안 할 거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정당한 줄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바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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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제사장과 여기 또 변호사 여기 또 그 벨렉스 총독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겁니까? 헛된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까?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예, 정말 한심하고 불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뒤에 전도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뒤에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오용옥 선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2절요, 3절 말고 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아멘. 네. 14절을 내려가서 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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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총독이면은
우리말 하면은요, 정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고, 우리말 하면은 그 나라의 한 지역에 아주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아는 것이 아니고, 헛된 일을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사실을 바로 잘 깨닫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말을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벨렉스가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라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고요. 태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벨렉스 각하 당신 총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요, 아주 아첨하는 말, 간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통령 앞에 간사한 사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앞에 간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를 열고 제 설교는요,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 간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때는 간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있겠죠. 예, 그 전에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간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간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간사한 분도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고 간사한 말로 아첨한 말을 하면은 믿음이 깨지게 됩니다. 믿음이 깨지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간사한 말을,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썩게 되지, 그 사람의 영혼이 바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 보는 그런 아첨의 말은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지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져야 돼요.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10이틀밖에 안 되고, 요 앞부분에 보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40명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도 특별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군사 200명 470명이 나를 배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잡혀서 재판을 받고 올라갔지만 뭐 하러 갔다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간 것은 예배하려고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눈 뜨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날마다 제가 예배를 수종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총신 다닐 때 81년도, 82년도, 83년도, 78년도, 79년도, 80년도 제가 신학 공부 6년 하는 동안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매일 하루 3번씩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매일 세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을 봐야 되니까 맨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 전도사님들 보고 부탁을 했죠. 전도사님 내가 이제 앞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도록 해주세요. 제가 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됐는가 하면은요, 씨름 선수는 씨름판에서 씨름만 하면은 먹을 게 생겨요. 야구 선수는 야구하면 먹을 게 생기고 사람마다 자기 그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제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쌀은 떨어지게 하시고 물 안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내가 예배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졸업하고 2달 있는데 짜자자자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명 석천리 시골교회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새벽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2번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낮 예배를 만들었어요. 11시 예배 성경 공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낮에는 친구들 만나러 댕기라고 낮 예배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들 앉아가지고 기도원에서만 답답하게 있겠느냐고 저보고 어떻게 3번을 예배 드리느냐고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는 예배 드리기 좋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보고 정말 희한하다고 하루 3번씩 어떻게 설교를 하고 견디느냐고 그랬는데요. 또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야 젊은 사람이 연세 많지도 않은데 젊은 사람이 기도원 들어가느냐고 늙은 연세 많은 어른들이나 기도원에 있지 지금은 30몇 살이니까요. 젊을 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는요. 내가 젊었을 때 이 칼을 갈고 나면은 나이 들어도 이 칼을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어리석게 봤을 때 제 마음속에 내가 어리석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을 때 바울이 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진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땅의 소망을 갖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마이크 열 수 있는 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아들에게 있습니까? 딸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소망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들이요. 금메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놀러 안 다닙니다.
친구들이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명동 가서 쫓아다니고 어디 가서 쫓아다니고 그거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그냥 동네 축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축구를 하려면 이 소망이요, 보통 동네 축구 선수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좁은 길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예,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제가 그 앞부분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고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자, 26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여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니.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넓은 길을 안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65일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경 속으로 사는 거는 좁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이걸 하면은요, 바울도 고소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소를 당해가면서 하는 것은요, 바울은요, 정말 올바른 길을 바로 택하게 됐고 주님이 바로 아는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된 바른 믿음의 길을 택한 여러분들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택한 여러분들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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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자, 제가 31절을 읽을게요. 31절 먼저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러 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나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 책망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여기 있는 벨레스 각하가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올바른 변론을 했다면 이분들은요, 정말 형벌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요, 정말 세상 권력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세상 아멘. 권력을 너무 부러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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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도요, 세상 권력 맛보면은요, 타락한다 그럽니다. 타락한다. 국회의원 되고 장차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담배 피우는 자리에 가고 술 먹는 자리에 가고 음란한 자리에 가고 뭐 여러 가지 가는 데마다 함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총독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이 아첨 많은 사람이 당신이 우리를 태평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예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엉뚱하게 사는 걸로 탈선해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본다면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올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바울이 고난은 당했지만요, 육체적인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지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짜자자자 준비된 것을 아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똑바로 사는데 고난을 겪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댁에서 탈선하지 말고 계속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멘. 오늘 제가 성경을 깨달은 교훈입니다. 깨달은 교훈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권력, 저 사람은 총독인데, 내 총독이니까 마차도 있고, 밑에 신하들도 있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동시에 또 바울의 돈을 받을까 바라고 고로 더 자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엉큼한 잘못된 물질의 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좋은 권력 가지고 바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벼락 맞아 빨리 다 죽어버리고 착한 사람만 남았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바울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썩어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믿음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딴 데 가면 많이 아멘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믿음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도 귀한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그 마음을 일찍부터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아멘. 좋은 편을 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을 택하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멘.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유다니엘 선교사님 가시는 곳마다 아멘. 참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교훈을 평생을 지키며 살아오신 그 삶이 그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 나가시도록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또 저희들이 그 본을 따라가면서 줌 행복 기도원 온 가족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열망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그 모든 하시는 사역 위에 가정 위에 또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북한 동포들 위해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뵙게 드리